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민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를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치명적인 죄악과 싸우기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교만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과 시기는 무척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죄악이라고 한다면 시기는 어떤 죄악이냐면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죄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이 시작이 되던 아침에 이 한 학생이 친구가 마시던 그 음료에다가 수면제를 넣어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학교가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었어요. 전교 1등, 2등을 다투던 그런 사이였는데 이 친구를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시기는 자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참 위험한 죄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많은 여인들이 이 다윗을 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노래를 이 여인들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귓가로 들려오는 이 노랫자락 하나가 사울의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사울의 마음이 무척 불쾌합니다. 여기서 불쾌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의 원어를 바라보면 이 원어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장이 꼬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장이 꼬인다.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지 못해서 불쾌하다라는 표현으로 의역을 하긴 했지만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내장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사촌이면 가족인데 가족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참 이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내장이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 원어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 속 안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시기의 마음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시기의 마음은요, 어떻게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냐면 과대망상으로 이어집니다. 장차 다윗이 나라를 넘보겠구나. 이것은 다윗의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백성들의 생각도 아닙니다. 오직 사울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이 시기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 사울의 인생이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이 시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전생애가 멸망의 길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죠. 겉으로 잘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크고 작은 그런 시기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사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토대로 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 시기는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울이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사울은 무척이나 준수한 인물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성경 속에서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최초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외부가 무척이나 출중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 이스라엘에 사울만큼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키도 무척 컸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만 잘생기고 키가 조금 작으면 뭔가 좀 아쉬울 텐데, 근데 사울은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했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얼짱에다가 몸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요, 성품적으로도 참 준수했어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이 막 동분서주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바라본 그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미래의 모습을 이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사울이 참으로 평소에 교만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넙죽 받아들였을 텐데, 근데 사울은요, 자신의 부족함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겸손한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전쟁에서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이 정치적인 역할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령관의 역할도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은요, 왕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령관의 역할을 충실히 너무나도 보람직하게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외모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렇고 결코 시기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런 사울이 다윗을 만나면서 급격하게 몰락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다윗을 만나는 이 순간부터 이 사울의 인격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왕으로서의 그 위치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젊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죄악의 마음에 딱 지배당하는 순간 이 사울이요 성장을 멈춰버려요. 잠재적인 성장이 멈춰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냐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미술사가 전하는 참 안타까운 이렇게 이 사연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으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활동을 하던 1510년 이 미술계에서 이분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작품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미술계에서 떠오르던 샛별 미켈란젤로라는 젊은 화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를 딱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지가 점점 더 좁혀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느낌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투의 마음으로 인해서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그 은퇴 후의 삶을 이분이 무척이나 고통스럽게 보냅니다. 그분의 고백에 따르면 자신이 질투의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결국 이분이 미켈란젤로를 만나면서 작품 활동을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사사롭게 보이는 이 작은 질투의 감정이 한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 활동을 멈추게 한 것이죠. 여러분, 시기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는 작은 감정이 아니고요. 때로는 이 시기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성장과 잠재성을 죽이는 왜곡된 감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시기는 어떤 죄악이냐면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악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시기와 질투는 여성들만의 고유한 영역이라 생각들 하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남자들에게도 시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성들의 시기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기의 노예가 된 남자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close eye on David. 이 히브리어 시제 가운데 아주 독특한 시제가 있는데 이 시제와 우리 영어 시제와 이 현재 분사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다윗을 시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의 감정이 다윗을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스쳐 지나간 감정이 아니라 지금도 온고용의 그 감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이 시기의 마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평안한 마음이 없어요. 오직 그의 마음과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대적 다윗을 향해 있는 것이죠. 평화로워야 될 그 일상의 삶이 이 사울의 일상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 사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던 가운데 부하 직원으로부터 다윗이 자신의 있던 그 인근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진행 중에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이끌어야 될 사령관이 현장을 떠나버린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 중 가운데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전쟁터를 이탈하는 일상이 무너져버린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마음은요, 사울로 하여금 그 일상의 평범한 그 일들을, 우선순위들을 놓쳐버리게 한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 섬기던 교회가 참 이렇게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을 때는 뭐 한 15가정 정도 있었는데, 근데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참 은사가 특별한 분들이었어요. 찬양 인도를 참 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영어를 잘하셔서 또 성격도 좋으셔서 참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행정 사역을 참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어떤 뭐 소프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교회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뚝딱뚝딱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딱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최적화시켜서 그렇게 행정 프로그램을 돌리던 그런 분도 계셨고, 뭐 신학교 주변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도 무척 많았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은사가 참 분명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왠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동료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쭉 하시는데, 최근에 얼마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셨는데 찬양 인도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롭게 하셔요.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옹졸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랐지만, 근데 그날 이후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에 집중이 되지를 않아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기의 마음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을 무척이나 무겁게 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빼앗아가고요, 찬양의 그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그 일상의 기쁨들을 이 시기의 마음이 누락질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들은 깊은 수렁텅이로 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시기의 문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개인의 일상을 노략질하는 이 악한 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많은 여인들이 다윗의 업적을 노래하고 축하해 주고 있어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인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환영하고 있었을까요? 왕 사울을 환영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어요. 그의 수고를,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됨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노랫가락 한 곡조로 인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하 이렇게 병사가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평가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바로 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1등병과 2등병이 간첩을 잡아요. 그러면 그 국민 특별 담화를 누가 합니까? 1등병이 합니까? 2등병이 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칭송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영광은요, 사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장차 자신에게 돌아올 그 영광을
이 시기의 감정으로 인해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부족함 그 자체로도 나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의 삶을 이웃과 비교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내 모습 그대로가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임을 인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시기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CD 한 장을 이렇게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도 이분처럼 설교하시면 안 돼요. 이분 설교가 유튜브에도 많이 있는데 그냥 가지고 와서 쓰세요.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만 되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셔요. 그렇게 CD를 턱 던져주시고 그냥 사무실 나가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설교를 잘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의 마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그 집사님을 향한 복합적인 마음도 있어요. 부족한 나를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와 비교하는 그분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지만 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이 충격을 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맞는 나만의 설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만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설교자를 따라가게 될 때 오히려 설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집사님 죄송합니다. 설교를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방식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나입니다. 나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우리는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찾아들 때마다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기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면, 이 시기의 마음을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는 것으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딱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비교의 대상을 막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죠. 시기의 마음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은 더욱더 깊어져요.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그 시기의 대상을 축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성공을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이웃이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시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상수와 하수가 있어요. 하수는 어떻게 하냐면 시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막 깎아내려요. 그런데 정말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기의 대상을 인정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인 어떤 그런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울이 다윗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축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이스라엘은 또 다른 부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큰 그릇으로 존귀한 왕으로 인정받았을 거예요. 19세기 중반 영국 런던에는 세 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분들이에요. 프레드릭 마이어, 찰스 스퍼전, 그리고 캠벨 모건이라는 분이. 이분이 공교롭게도 런던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목회를 하던 가운데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막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속으로 그러니까 원망이 되더랍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도 잘 못하고 몰건 목사처럼 리더십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찾아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죠. 주님, 제 마음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마음이 쉽게 가라지지 않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을 하시더래요. 내 기도를 받고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안 되겠니? 그런 성령의 음성이 이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 가운데 강하게 터치를 해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대예배의 시간에 그 공적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스펄전 목사님과 모건 목사님의 교회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성도들이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은혜 때문인지 몰라도 이 세 분의 목사님이 나중에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 런던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요, 질투의 대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 개인의 일상을 괴롭히는 이 시기의 문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마음껏 축복하는 은혜를 통해서 이 악하고 고약한 시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 영혼의 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참으로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나의 나됨을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인생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시기하는 이웃들,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친 내용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이 승리의 기쁨, 죄악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차이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오늘 아침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의 마음을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도 작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깊이 들여다보니 하나님, 우리 영혼이 정말 내리막길로 인도하는 악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였음을 하나님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웃을 축복하게 없으소서. 하나님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말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온전히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흡입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에 바라볼 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값어치 없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죄의 모습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아침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시기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비교하며 하나님의 이웃을 평가치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의 감정, 이 악한 감정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평가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스트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의 나됨, 창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예배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